다니엘서 8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다니엘서 8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이니라.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더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순념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수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순념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아멘. 자, 다니엘서 7장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자, 다니엘서 7장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환상 가운데 바다에서 올라온 네 짐승을 보았죠. 자, 이 네 짐승이 무엇을 의미했습니까? 인류 역사의 이 전개를 보여줬어요. 맨 처음에 사자는 바벨론, 그 다음에 또 곰은 메데바사, 그리고 표범은 헬라, 그리고 열 뿔 가진 괴물이 있었죠. 그것은 이제 로마 제국 마지막 때의 나라들을 가리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그 열 뿔 가진 짐승에게서 뭐가 나왔어요? 작은 뿔이 나타나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박해하고 막 때와 법을 막 바꾸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죠. 이 작은 뿔이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종말이 나타날 적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했죠. 자, 그런데 이제 8장은 이게 항상 성경 이 전개가 이 줌인의 방식이라고 그랬죠. 전체를 보여준 다음에 그 다음에 한 부분을 이렇게 줌인해서 확대해서 보여주고 그 다음에 진짜 말하려고 하는 거 한 가지를 확실하게 또 이제 보여주는 거죠. 자,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게 그 작은 뿔이거든. 작은 뿔. 이제 그 적그리스도의 권세가 어떻게 말세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박해하게 되는가, 이제 그거를 계시해 주심으로써 그런 환란에 대비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인데, 그 종말이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이제 모형으로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8장에 보면은 작은 뿔이 또 나와요. 자, 8장은 이 네 나라 가운데 특별히 메데 바사와 헬라 제국의 충돌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그리고
그 헬라가 멸망하면서 나타날 또 다른 작은 뿔에 대해서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작은 뿔이 두 개예요. 첫 번째 7장에서 말한 작은 뿔은 마지막 넷째 짐승에게서 나온 마지막 시대의 적그리스도죠. 그리고 8장에서 나오는 적그리스도는 어느 나라에서 나와요? 헬라에서.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가 아니죠. 헬라에서 나타날 그런 이제 마지막 시대의 적그리스도의 모형이죠, 모형. 마지막 시대의 작은 뿔의 모형인 작은 뿔이에요. 그 사람은 누구냐면 헬라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를 가리킵니다. 나중에 이제 자세히 설명할 거예요. 하여간 역사상 가장 혹독하게, 가장 악랄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했던, 성소를 더럽히고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했던 사람이 바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인데, 이 사람의 모습이 장차 마지막 때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그 특징을 보여준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서 2장 4절부터 7장까지는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었죠. 아람어로 기록됐다고 했죠. 아람어가 당시 국제 공용어였어요. 오늘날의 영어처럼. 왜냐하면 전체 세상 역사를 보여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아람어로 기록했어요. 근데 8장부터 12장까지는 이제 다시 히브리어로 기록됩니다. 이 8장부터 12장까지는 언약 백성이 겪게 될 고난과 회복, 그리고 그 가운데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집중적으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8장 이후의 말씀은 환난 가운데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위로의 편지와도 같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떤 기간에 살고 있다고요? 대환란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환란의 그 성격이 초대교회와 달라서 그렇지 지금 정말 바른 신앙을 갖기가 어려운 시대라고 했죠. 그래서 좀 형태는 다르지만 성도들이 큰 시험과 환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시험과 환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메시지와 비슷하죠. 요한계시록에서도 그 짐승의 모습을 자꾸만 이렇게 드러내 주시면서 한편으로는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경고를 주시죠.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된다. 죽도록 어떻게 해야 된다? 죽도록 신실해야 된다. 언약의 신실한 백성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위로하시면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권세가 성도를 짓밟고 하나님의 성도를 더럽히는 것처럼 보여도 역사의 주권은 여전히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고난의 그 기간까지도 정하시며 마침내 반드시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 이제 작은 뿔이 나타나기 전, 다음 주의 본문이 이제 작은 뿔이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가리키는 작은 뿔의 모습이 이제 묘사가 되는데, 그 작은 뿔이 나타나기 전 메데 바사와 헬라 두 나라의 흥망, 그리고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살피면서 교훈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3, 4절에 보면 두 뿔 가진 순양의 모습이 있어요. 자, 3절에서 다니엘은 환상 중에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 순양은요 힘과 권위를 상징해요. 자, 그리고 뿔은 권세와 능력을 상징하죠. 7뿔, 10뿔,
뭐 작은 뿔 할 때 뿔은 권세와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두 뿔 가진 순양이 자 20절에 보니까 저 무엇이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이야,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지금 페르시아가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을 때거든요. 헬라가 일어나지도 않았을 때거든요. 근데 명시적으로 메대, 바사 그리고 헬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두 뿔 가진 순양이 어느 나라라고요? 메대, 바사. 자, 메대, 바사는 메디아라는 나라 그리고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연합해서 이루어진 제국이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두 뿔이죠. 뿔이 힘과 권세를 상징하니까, 왕권을 상징하니까 메대라는 뿔, 페르시아라는 뿔, 이 합쳐가지고 된 나라가 메대, 바사, 두 뿔 가진 순양입니다. 그런데 그 중 한 뿔이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라 그랬어요. 자, 두 뿔이 있는데 한 뿔이 어떻게 됐다고요? 더 길어요. 그리고 이게 나중에 난 거야. 메디아와 페르시아가 연합해서 메데 바사가 됐는데, 처음에는 페르시아는 아주 작은 나라였어요. 그리고 메디아 왕국을 이루었었죠. 그래 거의 그냥 페르시아는 메디아에 이렇게 부속된 나라처럼 그렇게 이제 나중에 일어났고 작은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 페르시아가 점점 커져가지고 나중에 메디아를 다 집어삼킵니다. 나중에는 페르시아가 됐죠. 페르시아, 바사가 됐죠. 자, 바사가 오늘날 어느 나라예요? 자, 이란이에요. 이란. 자, 바벨론은 어느 나라일까요? 바벨론은 오늘날의 이라크가 바벨론이고, 또 이제 페르시아는 오늘날의 이란입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그랬어요. 자, 이 메대 바사는요 동쪽에서 일어났죠. 동쪽에서 일어났는데 서쪽에 있는 바벨론을 멸망시켰어요. 바벨론과 소아시아를 멸망시켰어요. 그리고 북쪽의 아르메니아와 또 카스피의 연안에 이 스키티아 지역을 또 정복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저 남쪽에 애굽을 정복했어요. 그래서 동방 전체를 집어삼키는 강력한 제국이 되었습니다. 사실 최초의 제국이라고 할 만한 나라가 바벨론이거든요. 바벨론. 근데 바벨론은 사실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 거기를 크게 벗어나지 못했어요. 근데 페르시아는 이 동방에서부터 아프리카, 에집트까지 방대한 영토를 차지했죠. 그래서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었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해졌더라 그랬죠. 그야말로 이 메대 바사의 그 위세는 대단했어요. 그 메대 바사의 왕은요 거의 신과 같았어요. 그래서 그 바사왕 앞에서 시종들이 인상만 써도 어떻게 돼요? 죽어요. 심지어 왕비가 남편 보고 싶다고 그냥 불쑥 오면 어떻게 돼요? 금호를 내밀어서 왕비 어서 오시오. 안 그러면
바빠 죽겠네. 부르지도 않았으면 와. 그러면서 그냥 기분 나쁘면 어떻게 돼요? 왕비조차 죽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 신이죠, 신. 자, 그러나 그토록 영원할 것 같았던 페르시아가 몇 년 갔을까요? 좀 길게 갔어요. 길게 갔는데 200년이야. 200년. 자, 바벨론은 몇 년 만에 망했다 그랬어요? 70년. 느부갓네살이 세운 신바벨로니아가 그야말로 그렇게 그 금머리의 그런 권세를 자랑했지만 70년 만에 무너졌어요. 페르시아도 역시 200년 만에 새로 일어난 나라에 의해 멸망당하고 맙니다. 자, 그 나라를 무너뜨린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자, 5절에 보니까 한 순념소가 서쪽에서부터 왔다 그랬어요. 메데바사는 어느 쪽에서 일어났어요? 동방에서 일어났는데, 이란 쪽에서 일어났는데, 이 나라는 어디서 왔어요? 서쪽, 이 유럽에서 왔어요. 발칸 반도에서 왔어요. 자, 21절에 보니까 이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털이 많은 순념소는 곧 어느 나라 왕이요?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그랬어요. 자, 이 나라가 바로 헬라 제국을 가리킵니다. 이 순념소가요. 근데 이 순념소가 두루 다니되 발이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그냥 이 순념소가요, 온 사방을 다 휘젓고 다녀. 다시 말해 정복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발이 어떻게 된다고? 땅에 거의 날아다녀. 그냥 날아다녀요. 그냥 날아다니는 속도로 모든 나라를 다 정복하는 거예요. 실제로 헬라 제국은 불과 10년 만에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에 걸쳐서 이 3개 대륙에 걸쳐서 엄청난 지역을 정복했습니다. 정말 놀라워요. 그리고 그 두 눈 사이에 현지 한 뿔이 있더라 그랬죠. 현지 한 뿔. 그리고 아까 21절에도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이라고 했어요. 큰 뿔. 현지 한 뿔. 큰 뿔이 누구냐면 바로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을 가리킵니다. 그는 헬라 제국 전체의 힘과 영광을 대표하는 인물이었죠. 알렉산더가 20살의 왕이 됐어요. 아버지를 이어서 20살의 왕이 돼가지고 그 그리스 전부 도시국가들이었거든요. 이 도시국가들 전체를 다 정복하고, 저기 뭐 아테네도 아니고 스파르타도 아니고 마케도니아, 아주 후진대 사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냥 이 그리스를 전체를 다 통일한 다음에 이제 이 페르시아 쪽으로 정복 전쟁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몇 년 만에? 한 10년 만에 그 방대한 영토를 차지한 거예요. 모든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그러니까 당시 알려진 세계를 다 정복한 거예요. 지금 다니엘이 지금 이 환상을 본 때가 언제죠?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 왕 시대죠. 그러니까 바벨론 아직 망하기 전이에요. 페르시아가 일어나기도 전이에요. 근데 페르시아가 망하고 헬라가 일어날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름까지. 그러니까 적어도 몇백 년 후에 일어날 일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 역사가 결코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6, 7절에 보면 이 순념소가 두 뿔 가진 수양을 향해서 맹렬한 분노로 달려가서 그를 쳐서 두 뿔을 꺾으나 순양은 그것을 대적할 힘조차 없이 땅에 엎드려져 짓밟히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자, 이 젊은 왕이 그리고 군대도 많지 않아요. 한 페르시아 군대가 적어도 10배는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숫자를 막 부풀리기 때문에 뭐 50만이라고 하고 100만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그걸 정확하게 믿을 수는 없지만 페르시아 군대는 적어도 막 그렇게 몇십만, 막 100만 막 이 정도 막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군대예요. 근데 이 알렉산더의 헬라는 훨씬 숫자도 작은데 어떻게 했다고요? 맹렬한 분노로 달려가서 그를 쳐서 두 뿔을 꺾어버렸다. 근데 순양은 그것을 대적할 힘조차 없이 땅에 엎드려져 짓밟히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메데 바사 제국을, 페르시아 제국을 어떻게 무너뜨렸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알렉산더는 그라니쿠스 전투, 이수스 전투, 가우가말레 전투 등을 통해서 페르시아를 거침없이 공격했고 결국 그 거대한 제국을 완전히 붕괴시켰습니다. 한때 세상을 호령하던 두 뿔 가진 순양, 곧 메데 바사 제국은 서쪽의 작은 도시국가에 불과하던 알렉산더의 헬라 군대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짓밟히면서 비참하게 몰락하고 맙니다. 자, 인간의 눈에는 영원할 것 같았던 강대국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가 되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역사의 주권은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나라의 흥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개인들도 마찬가지죠. 정말 우리가 영생할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요. 사람들은 나는 안 죽을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요, 오늘이라도 다 끝날 수밖에 없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정말 너무 놀랍지 않아요? 그 작은 도시국가에서 그 강대한 페르시아 제국을 그렇게 그냥 날아다니면서 다 짓밟았잖아요. 날아다니면서 그렇게 하게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제국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헬라도 금방 망해요. 자, 8절에서 순념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였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그 큰 뿔은 알렉산더 대왕을 가리킨다고 했죠. 그가 심히 강대하여 갔다고 했어요. 자, 알렉산더가 20살에 왕이 돼가지고 한 3년 동안은 이제 그리스를 통일하고, 그다음 한 10년 동안 당시 알려진 세계를 다 정복했으니까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에요? 33살. 하여간 누구도 이 알렉산더의 군대를 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절대 권력자가 되고 그야말로 영광과 권세의 정점에 올라섰어요. 강성할 때 그 절정의 순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뿔이 꺾여버렸다고 그랬어요. 이 알렉산더가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냥 닥치는 대로 다 정복하고 다 차지했는데
더 이상 정복할 나라가 없어가지고 울었대요. 그래서 이제 당시 알려진 세계를 다 정복한 것에도 만족하지 않고 서쪽으로 계속 동쪽이죠. 동쪽으로 계속 가서 인도까지 정복하겠다. 그런 계획을 세웠는데 이 군사들이 오랜 원정에 너무 지쳐버렸어요. 향수병에 걸렸어.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돌아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발길을 돌려서 이제 돌아가는 중에 바벨론에서 승리의 영광을 누리던 중에 갑자기 열병으로 쓰러져서 죽었어요. 자, 세계를 정복한 사람이 열병을 이기지 못하고 죽어버렸어. 이렇게 죽을 거면서 뭐 그렇게 이렇게 죽을 거면서 뭘 그렇게 그냥 다른 나라들 그렇게 짓밟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서 인간의 권세와 영광이라는 것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아무리 강대해 보이는 인간의 나라와 권세도 결국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제한된 힘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드러내십니다. 세상을 떨게 만들던 왕이라도 하나님께서 치시면 순식간에 무너지고, 온 땅을 정복한 통치자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거두시면 한순간에 역사 속으로 사라질 뿐입니다. 특별히 본문은 그가 강성할 때 꺾였다고 강조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힘과 성공이 절정에 이르렀다고 여길 때 가장 쉽게 하나님을 잊고 교만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낮추시며 인간의 영광과 권세가 얼마나 허무하고 덧없는 것인지를 밝히 드러내십니다. 결국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은 인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세요. 자, 이런 역사를 이제 다니엘의 환상 가운데 봅니다. 이 환상은 당시 유다 포로들에게 다 알려졌겠죠. 다니엘의 환상 본 그 계시가 이제 그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 이렇게 알려지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지금 계시를 보여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니까. 자, 이거는 이제 백성들이 들었어요. 지금 바벨론 거의 말기에 본 거죠. 이 바벨론도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일어나는데 그 나라도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헬레라는 나라가 일어나는데 그 나라도 멸망할 것이다. 자, 이런 것들을 봐요. 하나님께서 이 제국들의 흥망성쇠가 하나님께 달려 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나라들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백성의 구원을 이루시고 세상에 대한 심판을 행하신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백성들이 들으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겠어요? 비록 이 페르시아에서 바벨론이죠. 당신의 바벨론. 자, 바벨론이나 페르시아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지만 자기들의 모습은 너무 초라하고 보잘것없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세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 그런 믿음으로 살았을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정말 미미하게 보이잖아요. 정말 이 세상의 권세와 영화가 너무 강력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 역사는 누구 중심으로 돌아갑니까? 교회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이 교회를 완성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해 가십니다.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8절 하반절에 보면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고 합니다.
자, 알렉산더가 한참 혈기왕성한 33살에 그냥말로 한참 혈기왕성한 왕이니까 천년만년 갈 줄 알았죠. 그러니까 후계자를 세웠겠어요, 안 세웠겠어요? 세울 리가 없지. 이게 젊은 왕이 어떻게 그런 걸 생각했겠어요? 후계자가 없이 갑자기 죽어버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 거대한 제국이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이 전승에 의하면 이 장군들이 그 알렉산더에게 물었대요. 이렇게 죽어가니까 이 왕위를 누구에게 넘기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가장 강한 자에게 뭐 이런 말을 남겼대요. 자, 결국 그의 죽음 이후 장군들 사이에 치열한 권력 다툼이 벌어졌고 오랜 내전 끝에 이 거대한 헬라 제국이 네 부분으로 나뉘게 됩니다. 카산더라는 장군은 마케도니아와 헬라 본토를 유럽 쪽을 차지했어요. 그다음 리시마쿠스는 소아시아, 오늘날의 터키 지방을 차지했어요. 또 셀류쿠스는 수리아와 동방 지역을 차지했어요. 그리고 이 셀류쿠스 왕국이 이 바로 이제 동방 지역을 차지했으니까, 수리아와 동방 지역을 차지했으니까 어디까지 차지했겠어요? 유대나라까지 이제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톨레미는 애굽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 수리아 왕국에서 이 셀류쿠스가 차지한 이 수리아 왕국에서 그 작은 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본문은 이 네 뿔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다고 말하는데, 자, 이것은 알렉산더의 통일 제국이 네 방향으로 흩어져 분열될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서쪽과 동쪽, 북쪽과 남쪽 이렇게 네 장군이 그 나라들을 나눠서 차지했잖아요. 자, 정말 놀라운 것은 다니엘의 이 환상을 본 시점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인 벨사살 때였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아직 헬라 제국이 등장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수백 년 후에 일어날 역사까지 미리 보여주심으로써 자신이 역사의 주권자이심을 증거하십니다. 아무리 강대한 제국이라도 결코 영원할 수 없어요. 인간이 세우는 나라는 결국 무너집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하며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은 메데 바사와 헬라라는 거대한 제국들의 흥망성쇠를 보여주지만 궁극적으로는 역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당시 사람들의 눈에는 그 나라들이 영원할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자 메데바사는 헬라에게 무너졌고 세상을 정복했던 알렉산더 역시 절정의 순간에 허무하게 꺾이고 말았습니다. 인간의 권세는 아무리 강해 보여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역사를 다스리시며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장차 일어날 환난과 핍박까지도 보여주심으로써 자기 백성이 당할 고난조차 하나님의 통치 밖에 있지 않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자,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당하는 모든 어려움들, 교회 안에서 당하는 어려움, 또 세상에서 당하는 어려움, 우리 인생에서 당하는 모든 시험과 환난들, 이런 거 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다, 다 그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환난과 시험이 오더라도 당황해서는 안 돼요.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왜 이런 일을 나에게 허락하십니까? 자, 그럴 필요가 없다 그랬죠. 이미
이런 환란이 있을 것이다. 다 이렇게 역사를 통해 보여주시잖아요. 미리 예언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대비하고 있으라 이 말이에요. 대비하고 있으라. 바울 사도가 이제 새로 예수 믿은 성도들, 새로 세워진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이제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을 많이 받게 될 것이다. 그럼 잘 있어라. 그러고 갔어요.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너희들에게는 좋은 일만 있을 것이다. 그러지 않았어요. 자, 우리 앞에 뭐가 있을 거예요? 환난이 있을 거예요. 환난이. 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야 돼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십니다. 또 세상에 대한 심판을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권세를 두려워하거나 그 위세에 흔들리지 말고 어떠한 시험과 환난 속에서도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굳게 신뢰해야 합니다. 세상 나라는 계속 바뀌고 무너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을 세상의 권세와 영광에 두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두며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